그렇게 연약하고 물렁물렁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 돌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강철과 같은 단단한 돌이 됐을 때는 아무리 이 코끼리가 밟아도, 그거보다 더한 짐승이 밟아도 그 돌은 부서지지도 않고 아무런 변형이 일어날 수가 없는 돌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백지인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새겨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심령 가운데 확 바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백지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그 어린아이의 그 심령 가운데 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림의 모양, 밑그림이 그려지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차 지나가면서 세월에 따라서 상처받고 자기 지식이 들어가고 자기 고집이 생기고 자존심이 생기게 되고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서부터 언젠가부터는 그 마음속에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끔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그 자녀들은 그 심령에 누가 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참 문제가 되고 위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번에 신문에서요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조사기관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무슨 조사를 했냐면 16,000개 교회를 조사를 했는데 그 16,000개 교회 가운데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는요 거기에 3분의 1만이 주일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30%만이 주일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5,000개 교회만이 주일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주일학교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청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각 교회마다 100명 중에 이 청년들은 2명 내지 3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100명 중에 2명 내지 3명이라 말하면요 여러분 거기 15% 미만, 아니 5%, 2%, 3%입니다. 여러분 선교학에서 말하자면은 기독교인이 2%, 3% 되면은 그 민족을 뭐라고 지칭을 하냐면 미종족, 미전도 종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종족이다. 그래서 그곳을 이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청년들이 미종족, 아직 전도하지 못한 종족과 같은 그런 수준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청년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문화가 더 즐겁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더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가 더 좋기 때문에? 아니지요. 오늘날 보면 그 원인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는 것을 가정에서 찾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그때 이 한국 교회에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성령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그 믿음과 성령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다른 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을 얻는다.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의 삶에서 그 구원받은 삶을 검증을 하면서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그 이유를 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달았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다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쉐마 교육이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여기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는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흐르고 있습니까?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가 가정에서 흘러야 될 것 네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여러분 가정에 뭐에 대한 흐름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 아멘. 여기 보면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배워주게 되면요 그 자녀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할 때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삭이 사랑할 때 야곱이 사랑할 때 요셉이 그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항상 이렇게 비판을 듣고 자라면요 그 자녀는 항상 남에게 대해서 이렇게 그 비판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적대감을 갖고 자라게 되면요 싸움꾼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소를 잡고 자라면요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돼요. 수치감을 항상 주면서 야 너 같은 애가 너 머리가 그렇게 해서 뭐 하느냐 하면서 수치감을 주면요 그 아이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죄의식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칭찬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그 아이가 늘 자신감에 차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늘 주게 되면은 감사하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인정을 하게 되면요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남도 존귀하게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관용을 베풀며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남에게도 관용을 베푸는 그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게 되면요 그 자녀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믿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어떤 역경 어떤 시련도 반드시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무엇을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하고 또 앞으로의 어떤 입심양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출세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간초점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늘 사랑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사랑이 그 가정의 그 심령 가운데 가득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그 가정에 흘러야 되는 게 둘째
가정에는요 믿음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은요 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그 믿음이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으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가정, 믿음이 흐르는 가정이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그렇잖아요.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되고, 자녀의 믿음이 또 손자의 믿음이 되고, 믿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흔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믿음이 있는 가정은요 껍데기 가정이 아니라 알맹이의 가정으로서 어떤 역경과 시련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디모데도 외조모의 루이스의 믿음,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의 거짓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흐르는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흘렀다는 거예요. 믿음이 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 뭐가 흐르고 있습니까? 이 믿음이 흐르고 있습니까?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에까지 갔습니까? 여러분들, 그 자녀의 믿음이 또 그 아들과 또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갔습니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끊어져 버리고 만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을 가리킬 때 자기들이 어떤 민족이냐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요나의 자녀라 얘기합니다. 요나의 민족이라 얘기합니다. 요나의 민족. 여러분들, 왜 요나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요나의 민족, 요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망할 것 같은 니느웨로 가서 너는 외치고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그로 인해서 풍랑이 일어나게 되고 배가 뒤집혀지게 되니까 제비를 뽑아서 그를 바다에 던지게 되고 그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죽음이죠. 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물속에 들어갔다가 며칠 만에 다시 토해져 나오게 됩니까? 사흘 만에 토해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흘이라는 것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사흘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사흘이 넘어가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그 뱃속에 무엇인지 삼키면요, 고래도 뭘 삼키면요 사흘이면 다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이 안 돼서 사흘 만에 다시 토해졌다는 것은 이 요나가 소화가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강조합니다. 자기들은 소화가 되지 않는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만 애굽이 자기네들을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동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다가 토해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포로를 냈지만 바벨론 나라에서 그들을 동화시키고 소화시켜 나가려고 그랬지만 결국 그들은 소화시키지 못하고 다시 토해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켜서 자기의 민족으로 소화시키고 동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소화시키지 못하고 토해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지난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이 지냈습니다. 곳곳에서 흩어져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고 독일의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 수많은 핍박에서도 어떤 나라도 어떤 문화도 어떤 상황도 자기네 나라를 이 유대 민족을 소화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토해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역경,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다른 민족이 우리를 소화해내지 못한다. 우리는 왜?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경에서도 어떤 시련에서도 어떤 아픔에서도 우리 민족은 말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어떤 시련과 역경과 아픔이 왔을 때 그저 뿔뿔이 흩어지고 가족이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게 되고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의 사람, 믿음의 흐름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을 소화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줄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흐름, 세 번째입니다. 셋째, 지혜에 대한 흐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한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나갔을 때는요, 반드시 그 땅에서 번성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믿음의 유산으로서 흘러내려오는 것 중에 두 가지, 하나는 토라, 율법이고 하나는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 이 탈무드는 지혜서예요. 지혜서.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유대 민족이 어떤 상황과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가르칠 때, 유산으로 물려줄 때 절대로 물질을 물려주거나 어떤 자리를 물려주거나 권력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그 평생 잊지 아니하는, 그리고 평생 누구에게도 이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지혜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리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지혜스러운 민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스러운 민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과 같은 기가 막힌 재판이 나오잖아요. 사리 분별을 하게 되니 지혜롭게 살잖아요. 어느 날 참 가난하지만 또 정직하게 사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참 회당에 가서 랍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가는데 보니까 회당 문 그 옆에 가방이 하나 있는데, 가방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1억 원이 들어있다네. 야, 그 가방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을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아내가 옷 사달라 그랬는데 생각이, 또 딸이 뭐 사달라 그랬는데, 아들이 뭐 사달라 그랬는데, 집도 좁은데 또 이사도 가야 되는데,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유혹이 그 마음속에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생각해보자. 그리고 그 1억 원 든 가방을 집으로 가서 몰래 집에다가 숨겨놓고 다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회당에 왔더라는 거예요. 회당에 와서 말씀을 들려오니까 랍비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를 합니다. 어떤 분이 돈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주신 분은 꼭 주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인이 후히 후사를 하시겠답니다. 그 광고를 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양심에 찔린 이 청년은 집에 가서 그 돈을 가져와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돈을 받고 나서 이 청년에게 하는 말이, 아니 내가 잃어버린 돈은 2억 원인데 당신이 나에게 1억 원밖에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 찾아준 대가를 내가 치른 걸로 알고 그렇게 알겠소. 그리고 1억 원을 갖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 청년의 마음이, 여러분 좀 마음이 씁쓸하겠습니까? 안 씁쓸하겠습니까? 씁쓸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대해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1억 원 가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1억 원 가졌냐고 얘기하면서 랍비에게 재판을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래요? 그리고 두 사람을 다 불렀어요. 다 불러서 얘기를 듣습니다. 자, 청년, 당신이
준 돈가방에는 얼마가 있었지요? 예, 1억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1억 원 중에서 땡전 한 푼도 거기서 내가 가져간 적이 없습니다. 1억 원 그대로 있는 거 1억 원 그대로 다 갖다 드렸습니다. 예, 나는 당신의 말을 믿습니다. 당신은 1억 원에 해당되는 1억 원의 돈가방을 가졌죠. 예, 주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주인 대신 2억 원 가지신 분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돈에는 2억 원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해요. 그럼요. 제 돈가방에는 2억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가져오기 전에 그 1억 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는 이 돈에 대해서 찾아준 것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한 것은 이미 저 사람이 1억 원을 가졌기 때문에 보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당신이 2억 원 가졌다는 거, 2억 원의 돈가방이 있었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 인정합니다. 자, 이제는 재판을 하겠습니다.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랍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제가 이제 판결합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당신은 2억 원 돈가방을 잃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죠? 맞죠? 네. 이 사람은 1억 원의 돈가방을 주웠다고 얘기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준 1억 원의 돈가방은 당신 2억 원의 돈가방이 아니므로 당신이 편하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판결. 얼마나 기가 막힌 판결입니까? 이런 판결들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어려서부터의 지혜를.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 세상에 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상황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까 살아가는데,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혜를 가리켜라. 부모가 자녀에게 수학 한 자, 영어 단어 한 단어, 그리고 수능에서 한 등급 더 올리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가리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혜를 가리켰을 때 그 자녀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가정에 흘러야 되는 것이 넷째입니다. 넷째, 웃음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이 웃음입니다. 웃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즐겁게 살기를 원했어요. 전도서에서도요, 너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 다시 말하는 또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떤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웃음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금 보니까 저 지옥에서 올라온 사자처럼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웃음이 좋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요, 우리나라 민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른 것도 다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우리 민족은 웃음이 많은 민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벙글벙글 웃으십시다. 우리가 기쁘게 웃으십시다. 그래서 그가 일제치하에서 그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 산장에다가 항상 벙글벙글, 싱글싱글, 이런 단어들을 쫙 써놓고서요, 모든 사람들이 오면은 벙글벙글 웃고 싱글싱글 웃고 방글방글 웃고 그러면서 지냈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벙글벙글, 방글방글, 싱글싱글. 여러분, 그렇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가서 웃으셔요. 그래서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웃지 않는 날은 성전 파괴된 그 날만 웃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부모의 상을 당해서도요, 절대로 100일 이상을 그 침울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는 웃어야 됩니다. 웃고 살아요.
그들이 게토라고 하는 곳에 섬겼어도요, 그들은 항상 그곳에서 웃었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있어도요, 그들은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웃지 않고 막 있었지만 그들은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웃는 민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어.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됩니까? 근심이 있어야 됩니까? 웃음이 있어야죠. 네? 웃음이 있어야지. 웃음꽃을 펴야 돼요.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죽으면 우리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 가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요, 유대인의 그 가정에 그 어린 자녀가 유행병,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의사가 판단하기로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이 전염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둘러앉아가지고, 얘야 내가 이제 죽게 됐단다. 너를 위해서 기도할 분 누구를 데려왔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그 유대인 그 어린아이가 이런 얘기합니다. 네, 개신교 목사님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개신교 목사를 불러달라 그러냐.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어떻게 전염병이 있는 저에게 전염병을 옮길 수 있게 우리 위대하신 랍비님을 모시겠어요. 개신교 목사 데려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는. 여러분, 이 마지막까지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실 죽음을 앞두고서도 하나의 유머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으면서까지 자기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웃음을 갖고 유머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돌아가거든, 오늘 우리 가정엔 뭐가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믿음이 흐르고 있는가? 지혜가 흐르고 있는가? 웃음이 흐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요, 이와 같이 아까 스킷 드라마를 한 것처럼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써 여러분들 가정에 웃음이 한없이 흘러나오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지혜가 흐르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